근데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많이 읽더라도 팀 켈러 목사님 같은 설교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했을 때 특별히 탁월한 교리 설교자들은 를 떠나서 교리 설교를 하지 않아요. 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교리 설교는 힘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보라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학 공부의 장력입니다. 오늘의 신학 인터뷰 오터뷰 손님으로 오늘은 우병훈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신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우병훈 교수입니다. 제가 성함은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아휴. 그래서 제가 읽은 책들도 많고 또 주변에서도 진짜 너무 좋은 교수님이라고 많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예, 주변에 누가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사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이제 원래 학부에서는 다른 전공을 하고 계셨었죠? 예, 맞습니다. 예, 저는 원래는 자원공학이라는 이제 공대생이었습니다. 정말요? 예, 자원공학을 전공했었는데 교회에서 로마서를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가 네. 로마서의 매력에 완전히 빠지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서를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는 헬라어를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다녔던 그 대학교의 철학과에서 헬라어를 가르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갔는데 이제 그 철학과 교수님이 공대생이 어디 이렇게 거룩한 자리에 와가지고 어쩐거리냐. 그래가지고 이제 헬라어를 배우고 나서 이제 로마서를 헬라어로 조금씩 읽는데 그때 받았던 그 충격. 와, 정말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공학이를 접고 이제 신학으로 돌아서게 된 것이죠. 예. 되게 특별한 경험이 있으셨네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로마서를 너무나 사랑하고 지금도 뭐 거의 이제 매일 로마서를 읽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약간 교회사에도 보면 이렇게 로마서 읽다가 회심한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아우구스티누스라든지 루터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럼 좀 어떤 분야를 전공하셨나요? 박사 논문으로는 언약 신학을 이제 박사 논문으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6세기, 17세기 이제 언약 신학을 정리해가지고 이제 논문으로 쓰게 됐죠. 예. 이번에 교수님도 쓰신 책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책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바로 여기 보이는 설교자를 위한 교리 설교의 모든 것이라는 책인데요. 설교자들이 교리 설교를 작성할 때 어떤 부분들을 준비하면 좋은지,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리 설교를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정리한 것들을 이제 이렇게 책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짧게 봤는데 일단 책이 되게 얇고 되게 좀 깔끔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교수님도 이제 모든 개념을 다 둘, 셋 이렇게 좀 정리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조직신학이 전공이다 보니까 깔끔하게 떨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저도 좀 약간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세요? 그래서 읽으면서 너무 되게 잘 읽히더라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오신공을 이제 영상을 여러 편 보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도 이제 개념을 굉장히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신다는 점에 있어서 저는 오신공의 이 영상들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야, 장 대표님과 제가 좀 공통점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느꼈어요. 저도 책 읽으면서 좀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설교 방법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강해 설교도 있고 뭐 대지 설교도 있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 뭐 귀납적 설교도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되게 방법이 많더라고요. 맞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교수님이 이제 교리 설교를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첫째는 교리 설교를 이제 하다 보면은 성도들이 성경의 핵심 가르침을 먼저 이제 캐치를 하면서 이제 성경 읽을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교리 설교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러티브 설교나 또는 강해 설교나 뭐 여러 이제 기납법적 설교라든지 이런 여러 설교 방법들이 다 도움이 되지만 교리 설교는 성경의 핵심 가르침을 알려줌으로써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것을 주의해서 보시라고 이제 강조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교리 설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교적 적은 에너지로 좀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쉽게 설교를 작성해서는 안 되겠죠. 정말 설교 한 편을 작성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것이 이제 마땅한데 정말 실제적으로 이제 목회 사역을 하시다 보면은 이 설교 한 편 한 편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이제 쏟기가 힘든 경우들이 많잖아요. 설교도 주중에 너무 많고. 그렇죠. 설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10편 넘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교리 설교를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제 교리가 순서대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이제 설교를 작성하기가 이제 쉬운 것이죠. 그리고 설교의 어떤 메인 포인트를 그 교리가 벌써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본문을 묵상할 때 있어서 그런 메인 포인트를 중심으로 묵상하면은 이제 설교 작성에 있어서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설교학 교수를 옆에 이제 앉혀놓고 설교를 작성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교리가 그런 교리가 그런 역할을 해주니까요. 자네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말이야, 이 부분을 좀 강조해야 되네 이런 식으로 교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은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게 덥석 받아가지고 그 중심으로 이제
이제 설교를 작성하면 이제 도움이 되고 또 이제 교리 설교를 계속 하다 보면은 네. 설교자 자신이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판넨베르크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자가 본문만 가지고 계속 설교하다 보면은 자신의 어떤 미학적인 관심사에 따라 가지고 너무 치우치기가 쉽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면은 어떤 본문을 다루든지 간에 항상 기승전 기도 계속 기도로만 결론을 내리시기도 하고 그런데 교리를 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면은 그 교리의 그 풍성한 어떤 맥락들을 이제 자신이 다루게 됨으로써 자기 스스로가 그렇구나. 성경에서 저런 적용, 저런 주제를 다 다룰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이제 연습해 갈 수 있는 것이죠. 목회라는 것은 참 외로운 그런 이제 씨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교리가 우리가 이제 옆에 친구처럼 있으면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설교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저도 예전에 뭐 주일학 교린에서 설교를 해봤는데 예. 제가 막 이상한 말을 할까봐 불안하더라고요. 이 해석이 맞나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교리가 또 그런 점이 좋은 점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이 교리의 바운더리를 떠나지 않았다. 교리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저에게 굉장히 위로를 주거든요. 그래서 교리는 그런 점에서 또 우리에게 좀 도움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책에서 또 흥미로웠던 지점이 이제 교리 설교니까 당연히 교리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실 것 같았는데 그보다 먼저 성경 주해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교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 속에 모든 교리 설교자들, 특별히 탁월한 교리 설교자들은 주해를 떠나서 교리 설교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교리 자체가 성경으로부터 도출된 것이라고 한다면은 자신이 이제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어떤 교리 설교를 할지라도 주해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교리 설교는 힘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비록 이제 제 전공이 교의학 또는 조지신학이지만 본문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거든요. 이제 이번 여름방학 때는 제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한다 했잖아요. 겨울방학 때는 출애굽기를 연구했고 그전에는 히브리서를 연구했고 그전에는 에베소서를 연구했고 그전에는 룻기를 연구했고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학기 중에는 워낙 바쁘기 때문에 본문을 이제 찬찬히 연구할 시간이 많이 없지만 방학 때는 따로 시간을 내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본문을 연구하거든요. 집중적으로 연구하다 보면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제가 학기 중에 가르쳤던 그 교리의 내용들이 본문에서 다시 이제 새로운 옷을 입고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본문 연구가 탁월한 분들은 이 교리를 밋밋하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채로운 옷을 입혀가지고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창조론이라는 이 교리를 설명할 때도 본문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분들은 창세기를 가지고 설명하고 또 이사야를 가지고 창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시편을 가지고 창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심지어 요한계시록 가지고 창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굉장히 창조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 교리와 이 본문의 그 정말 탁월한 결합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제 교리와 본문은 대립관계가 아니다. 그걸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이번 영상을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리와 본문은 절대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와주는 것이다. 이것을 제가 꼭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책에 보니까 그 역사 속에서 이제 그 교리 설교자들을 이렇게 몇 명 소개하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이 셋을 이렇게 선정하신 이유가 있으셨나요? 제가 이제 이 세 명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선정한 겁니다. 저는 사실 아우구스티누스를 너무 사랑합니다. 라틴어로 막 아우구스티누스를 막 읽기 시작했을 때 아우구스티누스가 꿈에 나타난 적이 있어요. 이분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저 앞에 계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한국말을 이해하실 수가 없을 테니까 영어로 Can you speak English라고 했더니 알아듣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로마 사람이라 가지고 라틴어밖에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라틴어를 그때 이제 읽기는 했지만 이제 말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잠에서 깨버렸어요. 그 정도로 저는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를 그때부터 이제 사랑했는데 지금도 저는 이제 매 학기마다 이제 금요일이 되면 아우구스티누스 강독을 학생들하고 같이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정말 이제 많은 작품들을 남겼거든요. 소실된 작품까지 치면 143권 이상의 작품을 남겼어요. 엄청난 분이죠. 그분의 이제 남긴 작품들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고 이제 루터는 개신교 신학의 또 중요한 토대를 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루터를 한 5년 이상 깊이 연구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루터의 모습을 보면서 교리 설교에 대해서 이제 또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루터를 또 소개해드리고 싶었고 제가 박사 논문에서 5명 정도의 16, 17세기 개혁신학자를 다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토마스 구딘입니다. 토마스 구딘은 학문적으로 굉장히 탁월하신데 그와 동시에 아주 목회적이에요. 토마스 구딘의 이 교리 설교들을 읽다 보면은 본인이
이 주제를 학문적으로 더 다룰 수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다루면 성도들은 다 잘 테니까 좀 자제하시면서 이제 이쯤 해가지고 적용을 하는 그런 면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토마스 구딘을 보면서 아, 교리 설교자는 이런 목회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아구신수는 그 신학의 방대함, 루터는 그 개신교 신학의 어떤 토대를 놓은 사람, 토마스 구딘은 신학적인 탁월성과 함께 목회적인 그런 소양을 갖춘 그런 분, 이런 어떤 측면에서 네. 각자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교리 설교를 준비할 때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지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약간 좀 답답해 하실 수도 있지만 평소의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의 준비. 평소의 독서, 교리 연구, 본문 연구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저는 네. 어제도 이제 다른 목사님하고 이 설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설교자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루틴이다, 루틴. 자신만의 루틴을 가지고 계속해서 본문을 연구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야지만 좋은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교리 설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늘 지속적으로 독서하고 교리 연구하고 본문 연구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교리 설교를 작성할 때 굉장히 풍성하게 이제 작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국에 뭐 팀켈러 목사님이 굉장히 유행이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근데 팀켈러 목사님의 책을 많이 읽더라도 팀켈러 목사님 같은 설교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했을 때 그분만큼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죠. 그분만큼의 독서가 안 돼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팀켈러 목사님의 책을 읽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팀켈러 이상의 설교를 하려면 그 팀켈러 목사님이 읽은 것만큼 책을 읽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디더라도 지속적으로 교리 연구하시고 본문 연구하시고 지속적으로 독서하시는 습관이 이제 갖춰지는 것이 교리 설교의 준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그 설교 루틴이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교수님도 이제 설교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어떤 교수님만의 루틴, 어떤 설교 준비 과정이 좀 있으신가요? 예, 제가 1년에 네. 대충 헤아려 보면 한 140편 이상 이제 설교를 하거든요. 진짜요? 예, 네. 교수치고는 조금 많이 하는 편이죠. 예, 제가 설교를 작성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은 숲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로마서의 한 구절을 설교하기 위해서 로마서 전체를 좀 많이 읽는 것이죠. 로마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목적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거든요. 복음적 목적, 교회적 목적, 또 선교적 목적 이렇게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먼저 숲을 파악을 해요. 왜냐하면 이 숲을 파악했을 때 이 전체 이 책에서 무엇이 핵심적인 교리인지를 파악하게 되니까요. 네. 교리 설교는 성경의 핵심 가르침을 이제 전달하기 때문에 저는 그 짧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지라도 전체 숲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리들이 이 종교학자들이 남긴 유명한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죠? 네. 십계명 해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것들과 연결해가지고 이제 설교를 전하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첫 단계는 전체의 흐름을, 맥락을, 문맥을, 숲을 파악하는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책이 구성이 되게 다채롭더라고요. 예. 그 독자들이 이 책을 어떻게 읽고 활용하면 좋을지. 크게 세 부분으로 이제 구성되는데 앞부분은 이제 서론적인 내용이에요. 이제 교리 설교가 무엇인지, 네. 또 교리 설교의 장점이 무엇인지, 또 좋은 교리 설교의 특징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론적으로 다루고 있고 또 이제 중반부는 이제 역사 신학적인 내용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구시누스, 구딘, 루터 이 세 사람의 어떤 이제 설교적 특징과 교리 설교적인 어떤 특징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아주 이제 설교학적인 측면에서 실천적인 아주 실제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이제 그냥 순서대로 읽으시면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이제 조금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더 실제적인 부분을 공부하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세 번째 파트부터 이제 읽으시면 아주 실제적인 팁들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팁이 되게 구체적이더라고요. 예. 막 점검 리스트도 있고 예, 맞습니다. 교수님 설교도 실제로 실려 있고. 예. 그렇죠. 특별히 그 점검 리스트는 그 이정규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시간교회 네. 이정규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이 책을 그 추천서를 쓰기 위해서 밤새도록 읽으셨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신 분이셔가지고 네. 이제 시간이 잘 안 나셨는데 그냥 밤을 이제 새시면서 읽으셨는데 다 읽고 나서 새벽쯤 이제 됐을 때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체크리스트로 만들어가지고 독자들에게 네. 제공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정규 목사님이 또 새벽에 뭔가 또 이렇게 강력한 필이 온 걸 제가 무시할 수 없어가지고 네. 제가 이제 그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네. 이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그 체크리스트에서 많은 도움을 얻었다 이런 이제 피드백이 좀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제 후배 설교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뭐 후배 설교자들에게 뭐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너무나 부족한 설교자인데 딱 한마디를 말씀드리고자 한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보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책은 우리가 헌신하는 만큼, 우리가 그 진리에 우리 자신을 던지는 만큼 우리에게 돌려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그냥 가볍게 읽고 그냥 피상적으로 보면 성경책에서 뭔가 많은 것을 건져내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 사역자들이, 설교자들이 성경책에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몰입하고 던진다면 성경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 모든 것을 한번 걸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우병훈 교수님의 이 교리 설교의 모든 것, 이 책에 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사실 제가 처음 읽었던 책이 그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성부성자 하나님이었거든요. 예. 청년 때 이제 그 책을 읽고 신학교에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 그 교리를 딱 처음 접했을 때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런 게 딱 알아지는 게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또 이렇게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책 읽으시면서 교리가 무엇인지, 또 교리를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